자,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잠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당연한 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저뿐만이 아니라 다들 그렇게 느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한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가 숨 쉬고 표현하고 자유롭게 했던 그런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주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은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은혜되는 말씀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은 좀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위대함에 대해서 좀 힘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국뽕이라는 말이 있더군요. 이 말이 뭐와 뭐에 합성하냐면 국가와 히로뽕에 합성합니다. 히로뽕이 뭔지 잘 아시죠? 좀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최고다. 우리나라가 문화, 경제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최고다. 굉장히 배타적이고 국수주의적인 용어입니다. 좋은 말은 아니죠. 저는 이거에 빗대어서 오늘 민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감이 잡히십니까? 민중과 히로뽕. 즉 우리 민중의 위대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화 하얼빈을 봤는데 그 하얼빈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이또 히로부미가 하는 말인데, 조선이란 나라는 수백 년간 어리석은 왕과 부패한 유생들이 지배해온 나라지만 저 나라 백성들은 제일 골칫거리다. 받은 것도 없으면서 국난이 있을 때마다 이상한 힘을 받아. 여기서 키포인트는 그거죠. 받은 것도 없으면서 지배자들한테 어떤 혜택도 못 누렸으면서 국난이 있을 때,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이상한 힘을 발휘한다. 저는 정말 이 또 히로부미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우리 민중이 얼마만큼 위대하고 현명한지에 대한 최고의 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민중이란 말은 인민이란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인민이란 말은 인과 민의 합성어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인이라는 말을 왕한테만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점점점 확대되면서 왕족, 귀족, 관료와 같은 지배층을 의미하는 말이 됐습니다. 그 민이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피지배층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민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민중은 그러한 정치 행위, 즉 통치 행위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민이죠. 오늘 성서 본문에 보면 밀란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소리보스 투 라오. 여기서 민에 해당하는 말이 투 라오죠. 원어는 라오스입니다. 주격인데 여기서 속격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라오스가 바로 인과 민을 이렇게 분류해서 얘기할 때 바로 이 민에 해당하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의 의미가 그겁니다. 지도층과는 구별되는 그런 민, 이게 바로 오늘 성서에 나온 밀란의 민이 바로 라오스가 바로 그러한 민을 의미하는 겁니다. 경제학 법칙 중에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20대 80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상위 20%가 80%를 결정한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원래 경제학에서 사용한 말이지만 이게 점점 범위가 넓혀져서 사회 전 분야에 확대해서 이렇게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20%가 나머지 80%를 이끌어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즉 소수가 다수를 선도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런 파레토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 민을 바라보면 굉장히 수동적이고 의존적이고 수능적인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민에 대한 인의 생각, 즉 피지배층에 대한 지배층들의 생각은 어땠을까?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얻은 결론은 하나가 뭐냐? 무지몽매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지배층. 그리고 그러한 무지몽매함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죠.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실 때 굉장히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대부들이었죠. 조선의 지배층인 사대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반대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지식을 독점하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유교, 그 중에서도 주자의 학문, 성리학이 지배하던 시대였는데 그런 성리학을 받아들이는 그런 수입은 뭐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됩니까? 한자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죠. 한자는 획수도 여러분 공부해봐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평민들이 한자를 배울 수는 있긴 있대. 먹고 살기 바쁘고 세금 내는데 바쁜 일반 평민들이 한자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리고 그 시대에는 책도 구하기가 어려웠죠. 근데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일반 평민들도 지식을 습득하는 게 용이하게 만들고 거기에 더해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대부들은 그 지식을 자신들만의 어떤 무기로 삼아야 되는데 그게 한글, 훈민정음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게 깨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왕권이 강화되면 자신들의 권력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한글을 반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지식의 독점과 연결되는 얘기지만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 했어요. 그 기득권 유지의 골자는 뭡니까? 신분제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한글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일반 평민들이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 나라를 통치하는 이데올로기, 자신들이 만들어놨던 이데올로기가 깨지면 당연히 어떻게 되나요? 신분제가 무너지게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겠죠. 그래서 사대부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그런 신분제를 계속 공고히 유지하기 위해서 한글 창제를 반대를 했습니다. 서양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교 개혁이나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근간에는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의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몇몇 귀족과 성직자가 독점했던 그런 지식이 일반 대중한테도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종교 개혁과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그럼 이러한 일들이 예전에만 이렇게 민에 대한 인이 생각하는 것, 지배층이 피지배층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예전에만 있었나요? 아닙니다. 지금도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7월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고위 공무원 나향욱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교육부 정책기획관이었는데 2급 공무원이었습니다. 1급은 국무위원, 국무총리가 1급이에요. 그럼 2급이면 굉장히 고위 공무원이죠. 이 나향욱이라는 사람이 몇몇 기자들과 같은 교육부 직원들과 저녁에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기자들이 그때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구의역에서 지하철에 가보면 스크린 도어가 있잖아. 그 도어가 고장이 나서 그걸 수리하다가 고치다가 지하철에 그 도어하고 그 사이에 껴서 죽은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청년의 나이가 그 당시 19살이었어요. 기자들이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사건이 5월달에 일어났으니까 2달밖에 안 되니까 기자들이 그 사건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꺼냈더니 나향원이라는 사람이 그건 위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분제, 그러니까 계급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어요. 모두 다 평등하다는 것은 그건 이치에 맞는 소리가 아니다. 신분제 옹호, 옛날처럼 양반이 있고 뭐 쉽게 말하면 평민이고 그 밑에 천민이 있듯이 그러한 어떤 신분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얘기를 해주면 민중은 일반 민중은 개, 돼지와 같다. 그냥 먹고 살기만 해주면 된다. 이 얘기를 기자들이 깜짝 놀라서 혹시 그거 영화에서 나와 영화 내부자들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서 나온 그 말을 의미하는 거라 했더니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비록 사적인 대화였지만 기자들이 공무원, 그것도 고위직 공무원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사적 대화였지만 그걸 기사로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그 잘 아시죠? 개 돼지마마. 그런데 2024년도에도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2월 8일에 12.3 내란이 일어나고 나서 12월 7일에 탄핵을 하기 위한 국회에서 의결을 가졌었는데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그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한 후배 의원이 걱정해서 나 어떡하냐 해서 선배 의원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 의원이 이거 모 방송국에 나와서 자기가 한 말을 한 겁니다. 인터넷 방송국에 나와서 윤모 의원이 뭐라고 그 후배 의원한테 얘기하냐면 야 괜찮다. 1년이면 다 읽는다. 나 봐라. 나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할 때 그 탄핵에 반대한다고 그 당시 많은 욕 먹었지만 1년이 지나니까 다 읽더라. 다 찍어주더라. 개돼지라는 말만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그 의미가 같은 얘기를 던진 겁니다. 그것도 인터넷 방송국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러한 지배층들이 피지배층 즉 민을 바라보는 이런 시각들이 당시 유대인들을 보면은 일단 만든 것도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11장과 마가복음 15장을 잘 비교를 해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을 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대대적인 환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던 민중들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뭐가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 극과 극이죠. 구스타프 리붕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름이 갑자기 잘 생각이 안 나요. 기붕인가 리붕인지 프랑스 사람이 그 사람이 군중 심리라는 책을 썼는데
군중은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감성적이고 누가 어떤 말을 하면 쉽게 전염이 돼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표현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상반된 태도를 취하는 유대인들을 보면 그런 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일견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러면 그러한 민들 정말 무지해서 그런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러한 민들이 그렇게 반응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즉 지배층,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로 따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신뢰했습니다. 뭐를? 저들이 우리보다 율법에 대한 지식도 높고 또 그들이 대제사장이면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위들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제대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들을 그대로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법 기술자들이었어요. 즉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편한 대로 율법을 악용을 했던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가운데 이런 겁니다. 니네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고 하는 10계명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기 싫어서 부모님한테 더 바쳐야 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너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그런 의무를 회피한다는 거죠. 이게 법 기술자 아닌 겁니까?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잘 아시다시피 한 달 전에 사건이 벌어졌는데 온 세계가 텔레비전 생중계로 군인이 총을 들고, 그것도 일반 보통 군인이 아니라 국군 최정예 부대가 국회에 침입을 해서 야당 대표를 국회의장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생생하게 방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란을 일으켰던 우두머리였던 윤석열과 그에 동조하는 일단의 국회의원의 무리들이 본인들의 당리당략과 사리사욕, 즉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법을 악용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법 지식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선전선동하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전선동에 넘어가가지고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어떤 분은 이스라엘 들고 나오신다고 한다는데 도대체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기가 왜 상관이 있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성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좌우지간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에 나와가지고 이 추운 겨울에 정말 그들이 어리석어서 그랬겠어요? 아니죠. 그분들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들을 신뢰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걸 신뢰하는 거죠. 윤석열과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은 그러한
그런 민중의 심리를 교묘하게 악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 국민은 굉장히 위대합니다. 민중들은 정말 위대합니다. 지난밤도 온 밤을 새우면서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추운 겨울에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외침을 했다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제가 서두에 하얼빈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인용을 했지만 우리나라 민중들이 굉장히 위대합니다. 나라에 이상이 있을 때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정말 나라로부터, 지배층으로부터 뭔가를 대접받지도 못했던 그런 민중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임진왜란 때도 그랬잖아요.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왜군이 쳐들어와서 놀랬던 게 그런 겁니다. 아니, 정규군도 아닌 사람들이 칼 들고 창 들고 활 들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 평상시에는 백성들이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군순이, 관찰사니 하는 관료들은 다 도망가는데 오히려 이름 없는 민중들이 의병으로 일어나서 일본군과 싸우는 겁니다. 임진왜란 뿐만인가 그 이후에도 쭉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승만 독재를 몰아낸 것도 민중들이었고 신군부의 독재에 맞서 싸운 것도 민중들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최순실의 국정농단에서 나라가 어지러울 때 거리에 나와서 촛불을 들어가면서 혁명을 일으켰던 것도 민중들이었어요. 최근에 한 달 전에 12선 내란이 벌어졌을 때도 그 추운 겨울밤에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국회에 가가지고 국회의사당을 지키면서 군인들을 저지했던 것 역시 민중들이었습니다. 성서를 보면 예수께서는 바로 지배층들이 대대제라고 생각했던 이러한 민중을 예수께서는 지극히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즉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하는 자, 차별받는 자, 가난해서 병들어서 죄인 취급받았던 그런 사람들과 예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벌이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은 바로 이 지배층으로부터 괴, 돼지 취급을 받았던 민중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너희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그게 바로 예수께서 벌이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인 거죠. 저는 이제 20대 80이라고 하는 이 법칙도 재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중들은 하나님 나라 운동의 주축이었습니다. 12사도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도 있지만 당시 지중해 세계에 복음이 전파됐던 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파했던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이었던 거죠.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민주화,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런 걸 극복했던 주역이 바로 민중들이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1997년 우리나라가 IMF가 터졌을 때 세계 역사상 어떤 나라에서도 보지 못했던 일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였나요? 가지고 있던 금모으기 운동이었죠. 저희도 팔았습니다. 실은 그 애기 돌잔치는 엔간하면 팔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엘리트들이 망쳐놓은, 소위 사회 지도층이 망쳐놓은 대한민국을 그렇게 십시일반으로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옛날에 부채 보상 운동 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장롱성에 깊이 감춰뒀던 그런 소중한 것들, 그것들을 망설임 없이 내어놨기 때문에 다른 나라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이 이 IMF의 충격에서 벗어나려면 20년, 최소 멀리는 30년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3년 만에 그 모든 걸 해결했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나라 민중들, 더군다나 또한 유대인 민중들도 마카베오 혁명할 때 시리아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혁명에 능동적으로 참여했던 것도 누구였습니까? 민중들이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80에 있어서 20이라고 하는 그 수치, 즉 겉으로 보이는 돈 많이 가진 자, 명예가 높은 자, 권력 가진 자가 20%가 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20%에 해당한다. 그 20%에 해당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 민중들이라는 거죠. 바로 이 공동체를 위한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2024년도를) 장식하는 가장 히트친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지랄 발광입니다. 대전 대흥동에 있는 어느 신부님 12월 9일 시국 이사에 했던 말입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얘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도 이런 친목 모임이 있었는데 시국이니만큼 당연히 이번 12.3 내란 사태가 대화의 주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 부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분은 천주교 신도입니다. 근데 신부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성당에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도 그런 것들이 불만이다.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나 누가 정치적인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굉장히 그분은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에는 두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제사장 전통이 있고 예언자 전통이 있어요. 제사장 전통이라는 건 당연히 예배에 관한 거겠죠. 예언자 전통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회 참여입니다. 사회에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불이한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예언자 전통인 거죠. 정치적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침묵하는 게 오히려 비겁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바빌론에 잡혀가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성읍이 평안한다는 게 뭡니까? 아니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고 한다면 굳이 그 성읍의 평안을 빌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성읍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을 다스리는 성주 혹은 그 국가의 왕이 정치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정치를 잘하게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소리를 내야죠.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번영하고 행복할까? 그리고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안정적이고 평화로울까? 이걸 늘 고민하는 게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입니다. 저희 하늘교회는 늘 그러한 것들을 목표 삼아서 나아가는 게 저희 하늘교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생명을 존중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잘 지키고 전해야 되는 것. 생명, 평화, 정의, 창조 세계의 보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인 거죠. 저희 하늘교회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여기에 세워졌고 또 앞으로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하기 위해서 하늘교회가 존속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렵죠. 힘들죠. 많은 또 고난도 따를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지만 저는 이러한 일들도 결국에는 우리 역사가 쭉 점점 정의로운 그런 하나님의 바람대로 나갔던 것처럼 지금 일도 그렇게 다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운동도 중간중간 고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 하늘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런 교회요. 또 그런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본부로 잘 활용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2025년도 비록 새해 시작이 좀 우울하고 좀 답답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 하늘 공동체 식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일꾼으로서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저희를 항상 이끄시고 성령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